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니라 우리 조한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조한권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수요 예배 때는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설교 처음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조한권 목사님은 음악 박사세요. 그래서 작곡을 하셨는데 많은 작곡 중에 우리가 좀 들어봤음직한 곡이 있어요.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한권 목사님은 이 가족들, 슬아의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네 가족이 전 세계를 뮤지컬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사건들을 뮤지컬을 갖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감리교 출신인데 서울신대,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 CCM과 교수님으로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교단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오게 됐나?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데 이 능력을 인정받으셔가지고 이 한영 신대에서 겸임 교수로 우리 또 초빙을 또 하셔서 여기도 하시고 거기도 하시고 앞으로 그러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영성이나 열정이나 능력 잘 준비되셔서 하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서로 같이 나눴을 때 함께 하기로 그래서 같이 저의 동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을 때 제가 노래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이 문화사역을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이 바로 그런 준비된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무기로서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실제로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몸이 힘들면 뭐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밥도 먹으면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뭘로 합니까? 뭘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찬양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한권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사는 아닙니다. 박사 들어간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 박사를 못 땄어요. 수료만 했어요. 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저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고백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의 남편인데 제가 신학을 하고 처음 제가 사인 드릴게요. 음악 사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인천의 모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는데 제 마음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배를 타고 무작정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때 고등학생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불을 좀 꺼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읽을 거니까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양규영 간증수기 조항건 선교사 제자의 남편. 1996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찾아온 위궤양으로 나는 매일 밤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변기를 붙든 채 잠을 청해야 했고 거의 눈으로 밤을 새우고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기에 항상 벌겋게 충혈되었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절대 유양을 권하며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23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을 결심하고 안산 치화방주자를 찾아갔지만 막상 칼을 꺼내 죽으려니 겁이 났습니다. 그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가 두란노 경배찬양이란 모임에 함께 가자고 했고 1990년 11월 어느 목요일날 동부 이천동 소재 온누리 교회의 경배찬양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교회 1, 2층에 사람들이 가득 차 3층으로 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나는 고등부까지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의 찬양 집회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밤 되면 이웃교회 초청 게스트로 갈 정도로 노래를 잘했고 음악을 좋아했던 나는 대형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사운드와 연주에 매료되어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무언가에 감전된 느낌이었고 그때 주님과 같이란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울다가 나는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중2 때 처음으로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제 앞으로 피 묻은 손이 강대상이 있는 곳에서부터 3층 측량처에 있는 곳으로 점점 그 손이 커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쓰러졌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집회가 끝난 뒤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자 4시간 내내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다고 선배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이후 위궤양의 모든 구토와 통증들도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담배와 술도 끊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전철에서 나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네, 양기영 전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예, 불을 좀 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영종에서 전도 생활할 때에 이 친구는 도끼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못된 짓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 서풀 영종에서 보면은 서풀은 월미도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곳인데 거기에서 매일 서풀 바닷가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인천에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꿈꾸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원조를 해줘서 센터를 얻고 저는 그 복음적인 열정을 저를 초월한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저를 초월한 제자들, 후배들을 봅니다. 물론 선배님들도 저를 초월한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저희 집안은 정말 너무나 슬픈 집안이었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버티기 힘든 그러한 예술가이신 아버지, 그리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 어머니, 그 여린 분들이 아들의 무덤에 매일같이 서로 달리 찾아갔대요. 아들의 무덤에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들의 무덤에 찾아가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바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날개를 달고 앞에 하얀 옷을 입은 거대한 분을 막 나팔을 불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정확하게 제가 5학년 때에 그 꿈을 보여주셨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너에게서 4명의 목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음성을 주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2명은 목사가 됐었고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2명은 목사가 됐고 2명은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사모님들도 목사님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틀리셨어요. 하나님은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맞았을까요? 나중에 5 형제 중에 2명은 목사가 되고 3 형제 중에 2명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4명이 목사가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맞았던 거예요. 인간의 해석이 틀렸던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중1 때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은 이제 기도를 받으러 전국에서 막 다 찾아오시는 그러한, 세상 말로 말하자면 용한 그러한 권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기도를 딱 해주시더니 매와 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세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온전히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물론 새벽 예배는 못 나갔어요. 장이 많아서.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성경 말씀이 좋았어요. 학교 공부는 안 해도 늘 성경과 함께 살았고 교회에 살았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딱 이분이 예언 기도를 하시는데 매와 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제가 중2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산동네에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 완전히 망하셔서 산동네로 이사간 곳이 제가 5학년 때 이사갔고, 그때 교회를 바로 밑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산동네 아이들 25명을 성가대를 만듭니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매일 교회에 오라 그래갖고 풍금을 치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4명을 뽑아서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린이 4명을 뽑았는데 소프라노 알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내려가는 애는 베이스 시키고 그리고 테너를 시키고, 근데 얘네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산동네 애들이 1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을 데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매니저가 붙었고, 뭐 매니저라고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죠. 네, 붙었고, 걔네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고1 때부터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되는데, 꼬마 선생님으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팔수로서 저를 복중의 태에서부터 구별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러면서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 그 중에 제가 남미에 갔었던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서 땅을 파면은 끝까지 저 반대편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가 나와요. 맞습니다. 저희가 볼리비아, 파라과이 거쳐서 아르헨티나 가는데 50시간짜리 버스가 있더라고요. 24시간 버스를 파라과이까지 가고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50시간짜리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 그 라파스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났는데 저희들을 집회를 하는데 내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묘지로 데려갔고, 이게 우리 아들 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려드릴게요. 라파스. 예. 형이 떠난 라파스에 봄이 오네.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는 봄이 안 왔으면 했어. 그냥 이대로 영혼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로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했는지 몰라. 형을 보낸 후 우리는 식탁에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빈집처럼 우린 그렇게 형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늘 그랬던 것처럼 현관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그렇게 나타나주기를 모두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형의 무덤 앞에 서 있곤 했어. 그럴 때면 라파스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등 뒤에서 두 팔로 꼭 껴안고 함께 울어주곤 했지. 그렇게 형이 사랑했던 저 아이들, 우린 혼자가 아니었어. 형이 그 바쁜 의과 마지막 레지던트의 상황에서 수련회의 도우미로 코차밤바로 떠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형의 약한 체력을 걱정했기에 만류했었지만,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형의 고집을 누구도 말릴 수는 없었어. 그래, 그게 형이었으니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자랑스러운 형이었으니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으니까,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게 쏟아지던 철 구조물들을 운전대를 틀어 대신 형이 놨던 그 순간,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걷던 그때 말이야 형.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한순간도 그때 형의 그 모습이 떠나질 않아. 형, 라파스의 봄이 다시 오고 있어. 그 봄을 따라 한국에서 천사들이 찾아왔어. 그들의 노래 속에서, 그들의 드라마 속에서 말라버린 줄만 알았던 눈물들이 그들과 함께 우리 가족을 찾아왔어. 형,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형처럼 이 라파스의 아이들을 위해 형이 못다하고 간 그 일들을 나도 찾아보려고. 형, 잘 있지? 내가 얼마나 형을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형,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형, 자랑스러운 형, 사랑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호주 힐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호주 힐성에 한 7, 8년 전에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스태프들이 리허설 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기타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메커니즘이 완벽한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브로드웨이 저리 가랍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걷는 헌금이 13조라고 해요. 13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가능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500명 정도의 사람이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었답니다. 정확하게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후배 그 교수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중국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매가 피아노를 쳤고, 그리고 누가 찬양 인도를 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있었는데, 손으로 쓰러져라, 예수 이런 말 하지도 않고 찬양을 하는데, 한 곡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00명이 다 쓰러졌대요. 그 동시에.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죠? 네. 임재가 있는 예배, 임재가 있는 찬양. 자, 저는 오늘 간사님 핸드폰 좀 잠깐 줘보실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재가 있는 찬양을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드슨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본인도 너무나 훌륭한 아주 미국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그런데 워싱턴의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만큼도 느끼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속력 있고 활동력 있고 영적인 생명력 있는 예배를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이 일이 나에게 적성이 많다 하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 완벽한 죽을 때까지 보장된 그 자리를 왜 놓치냐. 그렇지만 이분은 거기서 있으면은 더 이상 자신이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 학교의 전임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학위가 없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위를 만들어 오면은 전임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간 곳이 이제 오레곤주인데 제가 작년에 오레곤주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숙박을 하려고 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인데 이분이 이제 오레곤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살아야지 그 학교에서 이제 정식적인 등록금을 낼 수 있고 6개월 살지 않으면 2배의 그 등록금을 낸다고 해서 돈도 없고 그래서 막막해서 이분이 교회에 가서는 올갱 치는 일을 했고 나머지 날들은 이제 투잡을 갖고 지붕 고치는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레곤주에 갔는데 큰 교회에서 계속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청빙이 이렇게 계속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분이 나는 자신이 없다. 난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보이콧을 한 겁니다. 그런데 14명 모이는 교회에서 딱 2주간만 설교를 해줄 수 없느냐 제의가 와서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고 갔는데 이제 외양간을 개조해서 만든 조그만 가정교회였는데 거기에서 2주 설교를 마쳤는데 바로 전화가 밤에 왔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14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도 2교회 좋은 교회 그 자리를 제가 거절했습니다. 원 세상에 어떻게 제가 당신들의 제의를 수락하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화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해 보시지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한동안 수화기에서 말을 안 하더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럼 알았습니다. 왜냐면 잠을 자고 지붕을 고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었는데 그 다음날 지붕을 위에 올라가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 아들아, 억지로 그것을 맡기지 않도록 억지로 그것을 맡도록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네가 그들의 목사가 된다면 나의 왕국과 임재 속으로 인도되는 확실한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이분이 그랬대요. 오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에 이제 지붕 위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도끼를 집어던졌대요. 왜 집어던졌을까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끼를 집어던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근데 역시 목회를 시작하고도 본인이 워싱턴에서 대형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하더래요. 그 오랜 목회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했고, 귀신들 축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신유 사역을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하긴 했대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원했던 건 뭐였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본인이 알고 지내던 그러한 분이라서 설교를 요청했대요. 오늘 설교를 좀 부탁하면, 그랬더니 힘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와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간증은 좀 하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시켰는데, 이분이 작은 아코디언 하나를 가지고 요 앞에서 회중들과 함께 이제 시편을 가르쳐주고 시편을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신약 찬양들을 노래하게 해주고 서로 응답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 키보드, 드럼 뭐 그렇게 익숙했던 사람이 딱 볼 때는 너무 초라했더라는 거예요. 야, 저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은 계속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을, 계속 시편으로 찬양하고 신약 성서로 찬양을 하고 계속 그렇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의 찬양 속에서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이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는 앞에 이분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의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원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에 능숙해져 있더라고요. 어느덧. 근데 감성을 터치하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에 제가 느낀 것들은 그들의 영성을 만져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들을 프로그램에서 다 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시편과 신약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저는 어젯밤에 오늘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부탁을 하셔서 제가 중국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계속 기도원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가서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중국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에 제가 그 좋아하는 탁구도 한 일주일 못 쳤어요. 탁구도 못 치고, 그리고 온전히 그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들보다 더 소중한 추억이, 제가 밤낮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셨던 것들이 훨씬 저에게 큰 설레임으로,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100배는 이상 더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가장 멋진 기도는 찬양입니다. 찬양 속의 모든 그 가사들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들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분명한 임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